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교회 내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빨리 달려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리로 무장한 교회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는, 그거는 병든 교회고,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 도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이런 교회만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결과적으로 어둠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이 시내산까지 불러 모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불러 모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세상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을, 그 이방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제 한 몸조차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아 끝난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지금 유대 공동체예요. 오늘날 이런 패러다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샤론 교회를 세우기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이 죽음의 길에서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 이 샤론 교회를 등장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뭡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자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과연 교회가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예요. 시시껍절하게 세상 본받고 세상 부귀영화 탐하고 그리고 세상 떵떵거리고 잘나가는 이런 사람 부러워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세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이 아니고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래서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나 삶의 수준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거,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또 그래야 세상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대가 크신지 알 수 있잖아요. 교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사장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공동체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요, 이렇게 수준 높은 공동체를 세상 어느 공동체에 가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그런 수준 높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어느 단체에 가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개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또 교회가, 그런 수준 높은 교회가 돼야 세상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기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늘을 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하늘과 땅만큼 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돌아보면 옛날에는 정말 그런 차이가 느껴졌어요. 교회와 세상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보면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역사성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새로운교회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영적 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조금 긴장의 끈이 늦춰진 것 같아요. 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높고 하나님께서 우리 샤론교회에 주신 사명이 중차대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이나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있다면요, 그 이익단체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라면은 샤론교회나 다른 교회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자세를 결단코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가장 큰 위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돼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 것이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탐욕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맥상에서 해석해 보면은 이거는 성적인 탐닉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쾌락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전부 성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그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키득키득 웃는 것,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가면은 아르테미스라는 굉장히 큰 여신상이 서 있어요. 유방이 24개예요. 그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여가지고 음란한 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런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감안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조심해라. 또 에베소 5장 5절 이하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가지고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아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이런 사람이 우상 숭배자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절대로 음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과 교제하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콤하게 속상합니다. 야야,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야. 네 감정에 충실해 좀 이거사. 좀 즐기며 살아. 예수님이 다 죄를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지라고 속삭여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사람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너무나 이 성적 타락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TV를 보면요, 요즘 걸그룹들이요, 거의 벗고 나와요. 벌거벗은 채로 나와 춤을 춥니다. 그 노래 가만히 들어보면은 옛날 노래는요, 그래 좀 품위가 있었어요. 가사의 내용이 중요했고 멜로디와 화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멜로디, 화음, 또 가사, 거기에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의 무게중심이 보여주는 것에 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요즘 어떤 연예인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 몸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관음증 환자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이 안방 깊숙이 음란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걱정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컴퓨터를 들어놓을 때에 절대로 폐쇄된 공간에 들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열린 공간에다가 이 가족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 공간에다가 컴퓨터를 들어놓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 음란물에서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이 나쁜 것임을 깨닫고 그걸 멀리하도록 스스로 그 내면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대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급선무고 최상의 방책이에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정결하게 자신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을 그런 말초적인 쾌락에서 찾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샤론의 성도들 마음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가정이요 직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모습을 보여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 여성들 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별로 힘이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성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성경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도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지. 25절 말씀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 남성들 다 아멘 하세요. 아내에게 머리 되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절대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모습을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면요, 가정에서부터 비춰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가정 생활에 무리가 될 정도로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중요하고 집에서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감당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그 감당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잘못이에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또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됩니다. 우리 샤론의 모든 성도들 가정은 교회 같고 또 교회하면 가정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이런 샤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렇게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의 행복을 도와주는 교회가 진실 올바른 교회예요. 가와만사상인 것입니다. 진실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남편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끝도 없는 존경과 신뢰의 미소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같이 잃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야말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가정이에요. 교회 안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에서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은요, 인고 부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 어디냐? 여기 6절 이하를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빛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빛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부모에게 무조건 공경해서 효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한, 나를 존재케 한 그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면은요,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좀 배웠다고 자기에게 뭐 쥐꼬리 만한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부모님 말이지 가방끈이 짧다 이래가지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의 권면을 무시하는 이런 자녀가 있어요. 아니, 여기 우리 철원교회 분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지만은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은 캄캄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고 장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우러르고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진짜 부모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만 이제 흘러가면은 내가 이제 부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다 컸다고 해가지고 어른 됐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이 많아지거나 소리가 커지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부모님의 권위는 약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많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소리의 큼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말을 많이 하면요, 그 자녀들은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에서 말이 많아지면은 부모의 권위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예요. 보좌 관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또 말할 때 그 소리도 크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의 권위는 소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에 있지 않고 인품에 있고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면을 들었을 때 자녀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 말씀이 진짜 옳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속으로 감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모님의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낼 수가 있어요. 때문에 부모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것처럼 부모 노릇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니까요. 적어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모라고 해가지고 그저 되지도 않는 권위를 앞세우면서 되지도 않는 잔소리를 해야 된다면요, 그런 사람은 부모 노릇이 틀린 거예요. 그럴수록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모습을 보여줄 곳이 어디입니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바로 직장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원들은 상사에게 순종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면요, 우리나라 노사 문화가, 노사 관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장님은 직원들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않고 자기 집 식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직원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안겨줄 수 있을까? 요거에 골똘히 골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은 눈치만 보면서 월급만 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다고 자꾸 저 연하가 왔네. 여러분, 사장님은 월급 더 주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말이죠.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더 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되면 세상에 얼마나 살만 나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은 성도들은요, 아무리 주인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 자기 주인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어요. 로마 시대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예들을 함부로 그냥 막 그 생명 15권을 자기가 주고 있다 해가지고 막 군림한 게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자기 집 식구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초청해가지고 같은 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니, 주인하고 노예하고 같은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다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가 부리던 노예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않고 자기 형제 자매처럼 대하면서 자기 밥상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요. 로마 시대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250년 동안이나 그 핍박을 견뎌내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종들은 착하고 성실해지고 주인은 자기가 부리던 노예, 종들을 정말 사랑으로 자기 집 식구들처럼, 자기 자식들처럼 이렇게 대해줬다니까요. 오늘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큰 기업의 회사 회장님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회장님은 자기 부하 직원들 종 부려먹, 노예 부려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식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사원들을 그렇게 아끼면서 그런 사람들의 행복을 안겨주려고 애쓰는 이런 차원에서 기업을 해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기업인들이 우리 자론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실로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줄 빛의 열매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론교회를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6장 8절에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 주님에게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엇보다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에서 신앙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정도로 그렇게 인격과 삶을 준비해야 돼요. 성도들이 또 직장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부하는 상사에게 충성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종부리듯 하지 않고 식구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들 같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야. 이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아니 직장에 안 나오면 우리 회사 무너져.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냐? 또 어떻게 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냐?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샤론교회가 이런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이 소그룹에 있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진리로 격려하는 이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소그룹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다가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소그룹 속에서 그런 삶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서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선순환의 구조 속에 우리의 삶을 정초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 샤론교회 새롭게 모인 분들이 다들 내면이 건강하신 분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세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속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 살다가 그 받은 바 은혜와 진리를 또 함께 모여가지고 나누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괴계를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면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그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대부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어떤 동물이 사자밥이 됩니까? 어떤 동물이 사자밥이 되던가요? 네, 그룹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이런 동물들은 반드시 사자밥이 돼요. 그리고 그런 동물들 보면 대부분 병든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에 같이 끼어있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가 그만 사자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되게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이런 동물들이 사자밥이네. 그런 동물들은 대부분 다 병든 동물들이에요. 절대로 건강한 동물은요, 그 무리의 그 공동체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는 사자 앞에 풀을 뜯고 있는 초식동물과 같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그 은혜 자리에서 떼어내가지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무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전원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그룹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그래서 이 소그룹을 같이 갖고 나가는 이런 일에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샤론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교회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샤론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얼굴을 내밀고 또 시작을 했사온데,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샤론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해서 쇠락해가는 한국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